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에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을 이제 제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이고, 그리고 그들과 나누셨던 몇 마디 말씀들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간단하게 1장을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를 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 아니라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만물이 그에게서 지은 바 되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네 번째가 세례 요한의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죠. 그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자, 다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이 짧은 이 1장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마치 이 서라운드 스피커를 통해서 이쪽에서 한번 이 여러 가지의 그 음색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예수님 본인이 직접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모든 신약 성경이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여러분 복음서를 읽을 때 여러분 배경을 아셔야 이들의 대화가 어떤 의미인지를 압니다. 모든 그 대화는 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 땅만 해도 이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끼리 서로 주고받는 말들은 전부 그 배경 하에서 그냥 툭 던지는 말이지만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이 사건, 그리고 대화들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유대 문화에 살지 않았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살지 않았고, 더군다나 이들의 문화를 공부해 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 무슨 대화냐, 이런 것들이 이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하고 나다나엘의 대화가 그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싶은 얘기들이 그냥 툭툭 오고 가고 있는데, 먼저 그 배경을 우리가 간단하게 짚고 나다나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분이 계셨죠. 그게 누구십니까? 메시아. 이제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가 4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제자로 부름을 받고 자기랑 친했던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성경에는 다른 성경에는 여러분 좀 딱 얘기하면 그것도 좀 생소한 이름이긴 한데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바라고 하는 건 아들이란 뜻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향해서 바 요나 시모나 이렇게 하시잖아요. 요나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좌우간 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게 암호 같은 얘기거든요. 율법에 모세가 뭐라고 기록한 분이지, 그리고 선지자들은 또 뭐라고 기록한 분이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미 모르면 이 대화가 무슨 뜻인지를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흔히 야, 그분이 오신 것 같아. 야, 너 그분 오셨다는 얘기 들었어? 어디 동네에 그분이 오셨다는 소문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가보자. 계속해서 이 암호처럼 그분, 그이,
또는 그 선지자 그 선지자 그런 식으로 이 표현을 합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 이게 바로 메시아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분은 도대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궁금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구약 성경에 직접 수고스럽지만 부지런히 우리가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명기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들을 위해서 언젠가 일으키실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누구라고 지칭을 꼭 집어서 하진 않지만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도 듣고 전달했을 뿐입니다. 이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온 이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대 사람들의 이 오고 오는 대대로 전해지는 이 위대한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지자의 순위를 매겨봐라 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를 1등으로 꼽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를 꼽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가장 위대한 모세가 지목한 또 다른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허투루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말이 절대로 아니죠. 마치 유언과 같은 말이었고, 그 말을 유대인들은 대대로 믿고 기다렸죠. 도대체 언제쯤 그 선지자가 올 것이냐,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그 선지자를 기다렸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신음할 때 혜성과 같이 등장했던 선지자였고,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1세기의 상황은 이 애굽이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가 말한 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막 낙타 털옷 입고 광야에서 막 수염 덥수룩하게 기르고 막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굉장히 평범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막 회개를 외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던졌던 질문,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우리 보셨듯이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21절을 다시 보시면, 네가 누구냐? 네가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엘리야, 그리고 그 선지자, 여기서 보면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그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였잖아요. 이거는 그냥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특정한 선지자, 이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시절에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저 사도 요한, 세례 요한, 그리고 몇몇 사람들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1세기의 이 유대 역사를 제가 처음 신대원 가서 처음 과제를 하면서 읽었는데, 이 너무 많은 메시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인기를 얻으면 막 우르르 달려가서 당신이 그분이냐고, 또 아니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면 또 막 달려가서 혹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냐고. 그러니까 수많은 메시아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기간도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2, 3년, 다 다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계속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엘리야냐, 당신이 그 선지자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좌우간 1세기의 유대인들의 간절한 소망은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마치 우리가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듯이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 초림의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특별히 더 말씀 공부하면서 다른 모든 시간보다 말씀 읽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기도하는데 더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 말을 제자들이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그렇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좌우간 지난주에 이제 안드레, 그리고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 그리고 익명의 제자, 요한으로 추정이 되는 익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택을 받고 이제 제자로 부름을 받고, 오늘 본문에도 빌립을 예수님이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빌립은 한눈에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 누구를 데리러 가냐면 친했던 나다나엘을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데리고 이제 막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이 부분인데, 한번 나다나엘을 보고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47절을 한번 보실까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메시아를 경건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또 시간이 나는 대로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듯이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메시아를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를 어떻게 아세요? 자기가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정말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정말 기도하는 그런 참된 이스라엘 사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고 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인 줄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라고 나다나엘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한번 48절 우리 뒷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빌립이 너를 데리러 가서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전에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 봤어. 이 한마디에 나다나엘의 대답이 더 기가 막혀요. 49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냥 봤다는 말 한마디에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곧바로 나온다는 얘기가 여러분 가능합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십니다. 이런 대답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이 대화는 이 당시의 배경을 모르면 이건 완전히 선문답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던 경건한 사람들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모세가 예언했던 신명기 18장에 예언했던 그 선지자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주로 그랬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이제 문화적 관습인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시골에 가면 큰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 나무들에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 정자라고 하는 큰 이런 또 이 사랑방 같은 게 만들어져 있고, 사람들이 더울 때 또는 오가면서 그 큰 나무 아래 모여서 서로 살림살이도 이야기하고 자식들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것처럼 유대인들은 이제 뭐 지금처럼 에어컨 시설이 있어서 집에 들어가서 혼자 에어컨 틀어놓고 있는 시절이 아니니까, 너무 더우니까 주로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은 건조한 사막 기후입니다. 그래서 햇볕이 쨍하고 내리쬐면 너무 더운데 그늘로 싹 들어가는 순간 너무 시원합니다. 그래서 집 안에 있는 것보다 바람이 통하는 동네에 큰 나무 밑에 다 모여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좀 넓어서 그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모여서 뭐 그냥 수다도 떨고 이렇게도 하지만, 경건한 유대인들,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로 뭘 했겠습니까? 그렇죠. 이 토라 말씀을 읽고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지. 그래서 1세기에 가장 인기 있었던 구약 성경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앞에 뭐 여러분 다니엘 어린 시절 이야기, 뭐 꿈 이야기, 사자굴 이야기, 이런 동화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보다 뒷부분에 여러분 다니엘서 7장 이상 넘어가면 환상이 나오거든요. 그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읽혔던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주로 그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서로 묻고, 여보게, 내가 지난번에 이걸 읽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 자네는 혹시 이거를 어떻게 읽었나? 그래서 모여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고, 그리고 랍비에게 찾아가서 그것에 대한 해석도 묻고, 또 깨달아지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늘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을 봤다는 말은 그저 무화과 나무 아래 쉬고 있는 모습이나 지나가고 있을 때 우연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을 봤다는 뜻이 아니라, 네가 나를, 그리고 네가 메시아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그 모습을 내가 봤다. 그래서 내가 너를 향해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외식함이 없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영혼이다. 그 말을 나다나엘이 듣고는, 나다나엘이 랍비여, 당신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죠. 1세기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요세푸스가 쓴 이 전기가 있습니다. 그 역사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나다나엘에 대한 언급이 한 부분 나오는데, 인도로 갔다. 그래서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순교를 당해서 죽임을 당했다 하는 기록만 있어요. 저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필 것은, 나다나엘에게, 그런 경건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하나 던지십니다. 51절인데요 한번 보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죠, 인자 위에,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인자라는 말을 그냥 설명 없이 툭 던져도 여러분 나다나엘은 다니엘서 7장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 이상을 한번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인자가 어떤 모습인지 너무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 다니엘에 언급된 인자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지식 중에 하나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개명이 된 사람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어디에서 돌베개를 자고
베고 잠을 자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이 들죠. 그때 꿈속에서 야곱이 뭘 봅니까? 사다리 하나가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어요. 근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즉 이 사다리는 땅과 하늘을 이어주고 있는 사다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다리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서 야곱이 하는 말, 창세기 28장 17절을 보실까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이게 야곱이 베델에서 본 환상입니다. 야곱은 도망치다가 뭘 봤냐면 하늘의 집을 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본 것은 성전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늘 나다나엘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아, 네가 뭘 볼 거냐면 성전을 볼 거야. 그런데 야곱이 본 거랑은 좀 달라요. 야곱은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다면, 이제는 사다리가 아니라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거야. 즉 인자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은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딱 한 것밖에 없어요. 성전.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시편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늘을 안고 계시고 발은 땅에 있는 성전에 두고 계신, 즉 하나님의 집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공간. 그런데 그 공간이 지금 나다. 예수님의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다, 창조자다, 구속자다 뭐 얘기했지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전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말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전으로서의 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죄가 용서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 안에서 죄가 용서가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이런 말들이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성전 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 되신 것을 오늘 우리가 살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성전 안에서 우리가 기도로 거룩해지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